요즘에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에, 언젠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2층에 사는 젊은 엄마와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에 관한 그런 어, 기사인데요. 2층에 사는 젊은 엄마에게는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가 자주 쿵쾅거리면서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어, 이 죄송해서 어떻게 하냐 하고 이렇게 늘 인사를 하면 할아버지는 아이고 애들이 다 그러는 거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엄마가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제 저 시골 친정에서 보내준 감,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아래층에 계신 할아버지를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뵈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다가 감과 고구마를 두고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위층 젊은 엄마 집에 또 푸짐한 빵 한 보따리와 손편지가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할아버지의 그 편지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게는 시끄러움도 이완이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손편지를 놓고 빵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따뜻하죠. 포근하고. 요즘 층간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참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얘기만 들으면 좋은데 그 반대로 가족들끼리, 그것도 형제들끼리 더구나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는 일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이 마치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 엄마인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예서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그런 장면이 오늘 27장 전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7장에 대한 그 많은 그 작가들의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딱 한 장만 제가 선별했는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 그림이에요. 지금 저 하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삭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 리브가에게 있고 리브가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요? 조용하라,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야곱의 손에 에서의 그 염소 털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 저 멀찍하게 에서가 허망한 듯 좌절한 듯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볼 때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게 창세기 27장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27장 이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은 소위 말해서 엮이는 가정이에요. 순기능으로 잘 건강하게 가정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좀 엮이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자녀들 두 아들에 대해서 편애를 합니다.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이 야곱 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왜 제가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냐면 내 식구가 한 번도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얘기를 안 해서 다 엮이는 가정이냐 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둘씩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얘기하고 저 이삭이 얘기하고 또 리브가와 야곱이 얘기하고 어쩌다가 형과 동생이 얘기하는데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밌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27장의 주제 단어를 하나 찾는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복입니다. 복. 예나 지금이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흘러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네 식구는 서로 축복을 놓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하지만은 완전 뒤죽박죽 난장판 싸움판이 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축복이 뭔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왜 실패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삭과 예서가 한 패가 됐고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싹 이렇게 네 명을 다 풀었는데 그냥 엮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삭과 에서의 문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죠.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그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에서만 불러갖고 얘기해요. 당시 족장의 문화 중에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가족 모두를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서만 불러가지고 별미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내가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써둔 거 보니까 이 지금 이삭은 어떤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주장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내가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러니까 에서의 그 온통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에서나 이들은요 아주 먹는 것에, 소위 말해서 먹는 것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에서였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이요. 아이들 에서와 야곱을 갖기 전에는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단도 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고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60세였어요. 그리고 26장 맨 끝절에 보면 야곱이 아니고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 몇 살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죠, 제가.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100살에서 이때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나이가 최소 100살에서 최대 130살, 140살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느 학자는 100세에서 120세 정도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180살 때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나요? 예? 야곱은 140살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180살,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60년에서 80년을 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먹는 거 가져와라. 예.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먹을 것에 의해서, 그리고 나 중심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삭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복중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무시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장면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 이삭이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 둔감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서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에서는 영적인 데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쯤 보면, 거기 보면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한 번에 2명 취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부모에게 근심이 됐어요. 염려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 결혼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지만 믿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이삭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아무나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고 친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신앙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복이 오늘 27장에 보면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 막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싸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쩌면 잘못했으면 제2의 가인이 나올 뻔했습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 역시 무지하고 둔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 지난 10월 둘째 주에 우리 김경종 강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 임직식 때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계속 귀에 이렇게 남았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자녀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명언이다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태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분별력이 둔감해진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더 선명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지만 영적 감각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삭과 에서가 실패했다면, 두 번째, 그럼 니브가 야곱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바로 니브가 야곱은 영적인 조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과 에서가 얘기하는 것을 니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엿들었는지
그냥 가다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엿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니브가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해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니브가도 역시 야곱을 편애했다고 나와 있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여기 창세기 27장에 얘기하면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고, 또 니브가가 야곱을 부를 때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래요. 그래서 서로 편애한 거죠. 그래서 니브가는요 에서의 좋은 옷을 준비해가지고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를 새끼의 가죽을 저기에서 잡아가지고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손과 목에다가 탁 입혀줍니다. 아주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야곱은 이런 니브가의 그런 계획에 처음에는 불안해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니브가가 뭐라고 했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어다.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너의 모든 저주, 야곱이 이렇게 잘못하다가 들키면, 아버지한테 들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 받을 건데요,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의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릴지어다. 사실 이게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내가 받는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와 같이 니브가는 야곱이 복 받도록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결국 야곱도 그의 어머니의 계획대로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이 좋아하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복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처음에 이삭에게 야곱이 갔을 때 아버지가 묻죠. 이삭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뻔뻔스럽게도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방, 아무리 에서가 사냥을 잘한다고도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삭이 묻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트는데 누구 이름을 거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영적인 조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망치는 거예요. 마르크스 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족하며 따라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다. 그러므로 서두를 필요 없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들은 조급한 마음에,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에 축복을 해주실 건데, 그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실 텐데, 그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쟁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됐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야밤도주하에서
자기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생고생 함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도자였던 니브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니브가는 창세기 27장 이후로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장 이삭의 아내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인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니브가는 27장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3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오히려 니브가의 유모가 어떻게 죽었다는 그런 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나 야곱의 아내나 다 나오잖아요.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다는 건 나오는데, 니브가는 족장의 아내이면서 야곱의 어머니인 니브가는 창세기 27장 이후로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니브가 이름을 죄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영적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조급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축복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또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는 축복,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이었다면 예서도 야곱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나중에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 만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한테 딱 바칩니다. 그리고 결국 만났죠. 형 마음을 달래고 이 선물을 받으세요 그러는데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필요 없다, 거절합니다. 왜요?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너만큼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도 충분하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은 받을 만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면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그 축복은 뭐겠습니까? 시편 133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진정한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 영생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이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축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알고, 따라합시다,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죠?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원래 이 축복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고 관계를 세울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과 관계를 세우며
진정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거죠.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좀 다 뭐 받았다, 내가 누구보다 좀 건강하다, 물론 복입니다. 복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27장에 보면 네 사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사람, 이 가정, 한마디로 말하면 다 고장난 인생들이에요. 다 망가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장난 인생들 가운데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흘러보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의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만약에 거기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자마자, 무대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곧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에서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얘기할 때 이삭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누굽니까? 에서로서이다.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온몸이, 어느 번역 성경에 보니까 온몸이 이 막 치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들부들 뜬 거예요. 전율을 느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심히 떤 이유는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야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부들부들 떤 거예요. 사지가 부들부들 떤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의 전율을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망가진, 이 고장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겠습니까? 저는 먼저는 우리 여기 부모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부모님의 사명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족장이지만 언약의 그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절 주석을 씁니다. 그게 11장 20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뭐했다? 축복했다. 이삭이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본인이 한 것은 딱 하나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에 대해서 한 줄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삭은 한 것이 딱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에서도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강하게 됐어요. 한 나라를 이루게 됐죠. 축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정말 진정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축복, 어떤 사람의 축복보다도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에 의해서 세움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할 때 뭘 축복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축복인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을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점검을 하십시오. 이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건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과 영혼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친밀함을 누리면서 늘 그와 24시간 동행하며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점검하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며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